3절에서 5절까지 넘어가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과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가운데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맡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소망에 관하여 세 번째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예레미야 일가를 통해서 참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일가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하나님께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 인간이 말하고 있는 소망과는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소망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모르고 혼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그것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일 뿐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이 과연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혹은 그것이 영원한 그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사실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망 그리고 정말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소망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소망 그들이 받은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들의 생명도 부지할 수가 없는 그러한 소망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그 가족들이 있던 그 본토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은 정말 그 에서를 피해서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도망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요셉은 바로 그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그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는 결국 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정말 생명을 나누어 주며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허락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인가 혹은 내가 그 필요를 따라 하는 기도인가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것이 생명이 들어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고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은 오늘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였도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이걸 의역한 것이고요. 원래 히브리 말과 또 영어 번역도 보시면 알겠지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온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던 그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유다의 멸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그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뭐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멸망, 다시 말해서 유다의 처절한 멸망을 계속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은요. 계속적으로 얘기했어요.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막상 정말로 그 유다가 멸망하고 나니까 결국 이 예레미야 예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그리고 정말 그 냉소적인 표현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 버리셨다.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가 잘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모욕할 정도의 표현들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예레미야가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정말 예레미야가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과정 중에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 레멘테이션이라는 이 정말 이 눈물과 또 통곡과 정말 애곡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너무나 슬픈 소식이 있었지만 그런 비행기 사고로 무려 180명 거의 다 죽은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너무나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여행을 다녀왔을 거라면 분명히 젊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젊은이 이게 저는 특히 이제 애를 많이 키워보니까 이게 누가 하나 죽으면 이게 남의 일처럼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키우는 그 젊은이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자체에도 너무너무나 큰 손실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 정말 얼마나 그 고통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그런 일도 우리가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이게 무슨 전쟁으로 나라가 망해서 나의 정말 그 친족들이 그 고난과 수욕과 정말 창피를 당하고 정말 노예로서 정말 살게 되는 이 상황을 볼 때 예레미야는 이것은 그들에게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볼 때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건 뭐 당연한 거지. 뭐 자기 나라가 뭐 대단하다고 망했다고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언사를 쓰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당시는 실은 그 나라라는 것 자체가 많이 있지 않은 시대였고 그리고 특별히 세상에 유일무이한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나라. 실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그 이스라엘이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 뭐 수천 나라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세운 나라는 이 이후로는 이전에도 이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나라에 많은 흥망성쇠가 있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이 유다의 멸망이라는 것은 정말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나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나 이것은 그냥 세상의 멸망이고 이것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을 모욕할 정도로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럼 생각하던 소망이라는 뜻이 있었다는 소리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소망은 그 히브리 원어로 이제 야칼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유대의 단어들은 대부분이 다 명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어떤 형용사나 부사라는 것도 사실은
명사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눈으로 봐야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도 그것이 이제 사실 막연한 단어죠. 소망이라는 것은 막연한 단어지만 유대인들은 이 약할이라는 뜻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바로 고통 중에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소망, 우리는 그냥 소망 하나잖아요. 뭘 바란다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소망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면 이 중에 누가 애굽 땅에 있었던 시절을 생각해?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소망을 얘기하는데 무슨 애굽 땅에 있었던 시절을 생각해?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약할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부터 그냥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이 생각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순간. 그래서 정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를 약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하면 다 내가 원하는 거지 뭘 애국 땅에서 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 소망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소망과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을 바울이 풀어쓴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앞뒤를 한번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 영광을 우리가 바라자. 그렇죠? 이제 소망에 대한 이제 전조 이제 그 미리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이 말씀이.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말하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3절부터 4절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풀어쓴 거예요. 그러니까 약할이라는 단어를 우리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게 뭐냐? 그냥 소망은 3절부터 4절이 이게 소망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소망은 환난 없이 알 수 없는 거예요. 환난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입시를 통해서 내가 대학을 들어가야지. 이거는 하나님이 말한 소망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입시 공부한다고 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게 환난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소망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망이라고 할 때 그 소망이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소망은 일단은 무조건 환난이 시작이에요. 환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을 처지에 내가 정말 놓여 있는지, 내가 정말 억울하고 정말 노예에 왔고, 내가 도저히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소망은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정말 그 환난 가운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생명이잖아요. 내가 환난을 겪는다는 건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생명과 관계입니다. 내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기도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역사로 홍해를 건넜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정말 그 노예로서 정말 그 억울하고 정말 너무나 그 비통한 처지에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정말 홍해를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셨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인내는 무엇을 또 만들어내냐면 바로 연단을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인내라는 말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아는데 근데 인내는 근데 연단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항상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마 이제 읽어본 사람도 알아요. 이걸 읽어본 사람은 여기가 알 듯 모를 듯 하는 게 인내는 연단. 근데 연단이 뭐지? 생각 안 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뭐가 인내와 연단과 소망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내와 소망은 알겠는데 연단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환난, tribulation, 그 다음에 endurance, 그 다음에 뭐냐면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hope가 되거든요. 근데 항상 연단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제 영어를 보면 항상 이제 대부분 번역이 캐릭터로 돼 있다. 캐릭터? 이게 뭐 성격이라는 거지? 뭐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결국 소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내는 대충 알겠는데 그리스 단어로도 이 연단의 표현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인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연단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단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리스 말로 할 때 바로 이 지금 우리가 번역한 연단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연단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게 다 쇠자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쇠를 당금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쇠를 당금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시겠지만 쇠를 녹이고 그리고 망치로 두들기고 또 녹이고 또 망치로 두들기고 그래서 최고의 검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대충 한 10번 정도 녹였다가 다시 두들기고 계속 정화해서 만드는 게 연단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광야 40년을 지낸 그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철을 정말 단련해서 바로 검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 지나면서 이제 우기도 있고 건기도 있고 그러면서 정말 1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나 했는데 들어가지 않죠. 2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결국은 그 연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최고의 검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 소망은 언제 알 수 있냐면 고통에 대하여 그 환난에 대하여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정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이 그리고 그 환난을 정말 우리가 인간이 환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데 그 환난을 대하는 것이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우리 어떠죠? 우리 고통 한번 당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이 고통이 없었으면.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레미야가 느꼈던 것이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이 사실에 예레미야는 정말 충격받고 정말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레미야조차도 실은 정말 이 고통과 고난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뭐라 했어요?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끊어졌다. 결국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환난과 아픔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끊어졌구나. 내게는 이제 정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을 주지 않는구나.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고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고 나라를 잃은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눈으로 목격하는 그 처참한 환경에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없다고 해도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설립니다. 정말 그들의 조상이 알고 있었던 이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은 환난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환난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내 생명이 정말 백척간두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처참함과 그 아픔의 환경에서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연단을 받을 때 그래서 내가 마침내 이 연단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연단의 마지막은 결국은 아주 그 귀한 복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어떤 걸 의미하냐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될 거야. 고난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될 거야. 다시 말하면 고난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내가 고난이 또 오는 것이 두렵다면 내가 아직도 고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지 않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실상.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중간에 제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해서 이제 내게 더 이상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소망하던 이 고난은 뭐냐면 바로 욥이 그 모든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예레미야가 소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단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고통이 더 이상 내게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통을 계속적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것을 연단이라고, 그런 자에게 소망이 생긴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내가 진짜 알았나?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내가 맨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는데 내가 진짜 소망이 뭔가 알았나? 그 소망이 뭔가를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통에 대하여, 이 고난에 대하여 내가 항상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말 전문가가 될 것이냐?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이 위협이 이 넘치는 이 환경에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 우리가 가까이 우리 소망 씨가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윤영국 교사해 주시면 그 스리랑카에서 28년 동안 정말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정말 그게 얼마나 이 강한가요. 이게 정말 고통에 대하여 정말 그 넉넉히 이기는 정말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가 이 소망이 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떻게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소망은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인가를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장 이제 18절부터 시작되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22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인데,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찾냐면 바로 표적을 통해서 찾아요. 헬라인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냐면 지혜를 찾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세상의 원리를 찾는다는 소리예요. 세상의 원리를 찾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란 것은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택한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유대 민족이고 유대의 역사고 유대의 철학이고 바로 유대의 사상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인간의 이성, 인간의 능력, 그것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 인간들의 능력과 인간들의 사상과 또 정말 인간들의 노력의 결정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신들은 항상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과 경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들이라고 해서 뭐 헷갈릴 것이 없이 오늘날 우리가 진화론을 생각하면 되고 과학을 생각하면 됩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끊임없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그래서 정말 이 세상과 또 그 믿음과 이것을 무한히 반복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헬라인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안 된다는 건 뭐냐면 표적은 초자연적 현상이죠. 초자연적 현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그것은 경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에 대한 청정과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찬양과 그리고 정말 섬김과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와 이 세상의 문화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였어요?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뭐였냐면 바로 경건과 지혜예요. 그는 경건과 지혜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경건과 지혜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경건과 지혜를 버리고 그럼 뭐를 가지고 썼냐? 바로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바로 어리석은 것을 내가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내가 취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고난의 전문가가 되려면 무엇을 내가 취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취해야 된다. 여기서 그리스어로 이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미련함. 이 미련함이라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생각한 이 미련함이라는 뜻은 이것은 평평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아무런 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이렇게 쟤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 미련한 건 뭐냐면 뭔가 아무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특징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미련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세상의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경건의 부재와 인간의 실력의 부재와 인간의 사고의 부재, 이성의 부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생겼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부재의 문제로 이 세상에 바로 모든 이 고난과 환난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근데 왜 미련하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왜 미련하냐면 그것은 소망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소망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한번 다시 가봐요. 자, 로마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가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정한 소망은 사실은 십자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라는 그 사건은 뭐냐면 사실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건이라는 소리예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하리라. 또한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 그쵸?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라냐면 어리석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어리석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미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마친 고린도 후서 이제 고린도인들에게 결국 자신은 미련하게 산 것이 바로 그 소망을 깨달을 방법이다라고 한 건데 후서 11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원하는데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렇죠?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말하는 모든 고난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 말, 그리스 말로 바로 처음과 끝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너희는 어떠한 경건과 정말 그 생각을 해서 하나님 일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너희가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소망의 근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이 마지막에 말하는 미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처음과 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뭐냐? 처음과 끝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죠. 오늘 예수님도 그러냐면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걸 계획하지 않아요. 누가 전쟁을 하는데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처음과 끝을 대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바울이 뭐라냐면 나는 이 고통, 나는 이 죽음과 이 고통과 이 환난을 다 겪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28절부터 뭐예요? 너희는 망대를 짓고자 하는데 다시 말하면 너희는 어리석지 말게 계획을 하지 않냐. 그런데 27절에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뭔 얘기냐면 자 세상은 일을 계획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잘 준비하냐예요. 내가 이 지금 사업의 초에서 준비하는 것과 이 마지막에서 준비하는 것. 내가 이 전쟁의 초에서 마음을 잡는 것과 끝에서 잡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제일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를 어떻게 보존하냐예요. 내가 없어지면 이것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삶이 뭐냐면 십자가의 삶인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었어요. 그는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죽음을 자초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 그래서 세상 눈으로는 우리 주님의 삶이나 바울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완성하는 사람은 없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완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은,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고, 그리고 그 어리석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이 연단과 그리고 인내와 그 연단을 경험할 수 있고, 바로 어리석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인내와 연단을 우리가 통과할 수 없고,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 그럼 우리가 어리석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시작은 하나 우리가 그 결과는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지만 이 땅에서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 죽는데 왜 소망이 필요하지?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죽지 않는데 소망이 왜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바랬던 소망들은 뭐죠? 그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오늘 로마서 10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볼까요?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처음과 끝이 다른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애초에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죽음인 것이고, 바울은 그 죽음의 인생, 바로 주님을 따라서 그 죽음의 인생에 살아서 나는 마침내 고난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더 이상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고난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해도 내 결과를 내가 살아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소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특히 올해 한 해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아픔이 있었죠. 우리는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처럼 그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주셨고 이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이제 정말 갖게 된 거예요.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가졌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 우리가 겪었던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드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도 그 소망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 증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과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되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소망의 새해를 맞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소망이 무엇인지 참 우리는 많은 소망에 희망을 가지고 또 그 소망을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생각하고 주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정말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의 길을 쫓을 때 우리 정말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세상 또 하나님의 정말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